예편히 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계시는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물질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쾌락의 바벨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열왕기 5장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죠. 크고 존귀한 자. 왜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용맹으로 아람 나라를 대성으로 이끈 바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자가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큰 임무를 꿈꾸는 자라면 누구나 나도 정말 나만 장군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정말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뭐든지 자기 원하는 것은 아마 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의 드높은 명성의 이면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때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에 있어서 첫째 문제는 뭐냐?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이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에 진물이 나고 그냥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눈에 나병이 들면 실명이 되고 코에 나병이 들면 코뼈가 주저앉고 이 나병은 단순히 외모를 끔찍하게 망가뜨리는 무서운 불치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병에서 역병, 전염병이 있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처럼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 죽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들이 두르질 못했어요. 임종도 보지 못하게. 자,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만 만나면 어떤 병도 치료될 수 있다. 그래서 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까지 마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또 하나 나만 장군이 있어서 문제가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병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면 꼴 보기 겠지만 나만 장군처럼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교만할 만하죠.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 많은데 나만 장군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교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만은 병 고침 받으러 가면서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또 나병에 치료받았을 때 그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예. 선물로 뭐 옷 한 벌 정도가 아니고 그 유명 메이커 10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예, 벌써 달라요. 명품 옷을 10벌을 가져가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으러 가면서도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 한 부대가 움직였어요. 자기 치료받으러 가면서 한 부대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는 이 수많은 병거들과 말을 타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자,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엘리사 만나러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워낙 거물이니까. 자신이 왔다는 소식이 엘리사 귀에 들리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이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헛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간단한 지시사항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그 나만 장군에게 이 불치병을, 이 나병을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는 또 게하시가 쪼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불치병 치고는 치료받는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그죠? 근데 나만은요 엘리사가 내린 처방전을 받고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기뻐서 뛴 게 아니고 노했어요. 네.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노하며. 왜 나만이 노했을까요? 치료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는데 왜 노했을까요? 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안 맞았어.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움직여 주질 않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뭔데요? 엘리사가 맨발 벗고 달려나왔어요. 그의 손을 나병이 발진된 그 부위에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나만 장군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이 자기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강에 몸을 담가야 된다면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의 한강 같은 이런 크고 맑은 물이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왜 굳이 흙탕물이요 크기도 조그마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지금 이러느냐? 예? 그러면서 뭐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것이 분노했다는 거죠. 왜?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분노했습니다. 예. 여러분, 나만은요 자기가 지금 왜 엘리사를 찾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여기 왜 왔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치료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안 돼서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생각으로 했으면 다 고쳐졌죠. 자기 생각이 옳다면. 근데 그 아람 나라의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어떤 약도 자기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엘리사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병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병원에 와? 그렇죠? 네가 고치지. 예. 이 나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을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나만이 데리고 온 종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 수행원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좋은 사람. 이때 만약에 수행원들이 나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더 불질렀을 거예요. 장군님 돌아갑시다.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코빼기도 안 내다보고 뭐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갑시다. 그러면 말이죠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비서들이 이 종들이 말이죠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먼지를 날리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마차 타고 오느라고 온몸이 땀에 쩔어 있고 먼지 투성인데 아니 시원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나와도 그냥 개운하지 않겠습니까? 미쳐봤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나만의 기준에서 보면 요단강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이거는 큰일 축에 끼지도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장군님 요단강물을 다 퍼내시고 강바닥에 있는 진흙을 캐가지고 진흙팩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도 하지. 얘들아 강물 퍼내자. 바게스 가져와. 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지금 이 나병 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의학으로 안 되니까. 예. 근데 나만은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단지 뭐예요?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분노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나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생각이 안 죽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사망해요. 날마다 죽어가요. 가정이 죽어가요. 경제가 죽어가요.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살아납니다. 모든 게.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평안이 오는 거죠. 예. 분명히 성경은 뭐란 말씀하느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정말 예수 믿기 일도 아니에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뭘, 내 생각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체인지하는 거, 교체하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너무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바꿀수록 우리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면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5분 후에 일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해외여행도 다 못 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예견하고 마스크 사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떼부자 됐죠. 우리가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도에서 재봉틀 사가지고 마스크 막 만들어가지고 떼부자 됐을 거예요. 빚 다 갚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분의 1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코로나 터져도 뭐예요? 한 달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 그랬잖아요. 저같이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끝이 없잖아요. 끝이.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내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에 나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의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장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생각, 내 꿈을 펼치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모아놓은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언젠가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만 바꾸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한번 바꿔보시죠. 그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만이 이에 내려갔어. 내 생각이 안 맞지만 처음에는 성질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짓거 한번 해보자. 예? 예.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7번 몸을 잠궜다. 6번만 잠근 게 아니고 8번 잠근 게 아니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7번 몸을 잠궜다는 말은 뭐예요? 100% 순종했다. 100%.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이 침몰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 들어가던 그 살이 누구 살같이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중년이 되면 피부에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탄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탄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냥 옛날 피부로 돌아온 게 아니고 탱글탱글하게, 잡티 하나 없이 그냥 그런 SK2 발라도 소용없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에 성질을 내느냐, 불같이 화를 내느냐?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옷 입은 채로 들어가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정장을 입고 왔을까? 군복을 입고 왔을까? 군복에는 여기 뭐가 달렸어? 별이 쫙 달렸어. 여기 뭐가 달렸어? 훈장이 달렸어. 훈장.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의 업적이에요. 업적. 이게 자랑거리야. 이걸 자랑하고 다니 지금까지. 이거 의시되고 살았어. 근데 그거를 뭐야? 다 벗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별이 달린 군복, 훈장 달린 거 다 벗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근데 살이 어떤 살이요? 어린애 같이 포동포동한 살이요? 아니죠. 악취 나는, 진물이 나는, 썩어가는 그런 나병 걸린 그런 살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 자기 부하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거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나만 장군이 항복합니다. 그 지금까지 과시했던 그 별이 달린 군복, 훈장 달린 군복 다 벗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이쁘고 멋있는 사람도 벗으면 다 그 사람이 내는 똑같아. 그죠? 벗으면 부하나 종이나 뭐 나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 더 안 좋죠. 나병 걸렸으니까. 그는 드디어 결심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군복을 벗고 악취나는 자신의 그 적나라한 병든 부분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 추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몸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7번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100% 완전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이 마침내 요단강에 몸을 잠근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만의 흙탕물인 요단강에 몸을 잠그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한 것은 나만의 썩어가는 피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교만한 사람이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들어갔다 나온 이후의 모습이 180도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는 왔는데 엘리사 만나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지가 나인데 나와야지 내가 집 만나러 가면 되겠어? 존심 상하게? 안 들어갔어. 근데 이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응? 그의 앞에 서서 신이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까지 갑니다.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 보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엘리사의 뭐라고? 종이라는 거예요. 종. 불과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자기하고 엘리사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레벨이에요. 그 이때는 뭡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종이래. 엘리사 보고. 엘리사는 나만 같은 종을 둔 적이 없는데 지가 종이라는 거에 자칭했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면 종이라고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17절 볼까요? 자, 17절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뭐예요? 또 자기를 종이라 그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장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니에요. 우상성 믿던 사람이에요. 아랍 나라. 예. 근데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 나만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 그 별, 훈장, 권력, 물질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늘 교만이 올라오는데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차단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누전되면 누전 차단기가 자동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전기를 차단시키잖아요. 우리 속에 교만이 올라오면 차단기가 딱 내려와가지고 교만이 딱 중지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응? 그 비결은요, 하나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만큼 겸손을 기르는 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앞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건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너는 교만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 무엇으로 고칠 수 없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린 기름 한 병만 남겨놓고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두 아들 또 노예로 팔려갈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할 때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라. 순종했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요, 뭐 자기 힘으로 돈 벌려 나가려고 몸 빼고 모란시장에 간 게 아니에요. 응? 순종했더니 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종들이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계산법으로 안 맞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더 큰 그릇으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온라인으로 건축 공급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그만큼 보낼 믿음이 아니에요. 평소에 건축 공급에 몇십 배를 했어요. 그래서 늘 하던 짓을 해야지 안 하던 짓을 하면 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주님 재림하실 것 됐는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어려운데 이렇게 헌금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문자가 답장이 왔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데 좀 창피하네요. 제가 주님께 이때까지 11조를 많이 떼먹었거든요. 하면서 히히히 이러면서 올 연말까지 지금 드린 금액의 10배를 더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드디어 이분이 뭡니까?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결과가 열매가 없구나.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드디어 뭡니까?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분 인생을 책임지실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축복하실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생각의 포로가 되었어.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